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하심에 힘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어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3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3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먼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처음 제정할 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들에 관한 뜻이었죠. 사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들은 꽤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힘든 이유는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고민스러운 일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안식일의 계명 자체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참 안식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되뇌이는 기간이 바로 안식일의 규정인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을 피운다는 것은 조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일일 텐데요. 그것마저도 그 많은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필요한 일이라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우리의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하며 참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부터 마지막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성막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사람,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또 짓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짓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기술에 능숙한 사람일 것이고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참 헌신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